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믿느냐. 제가 여기다가 부제를 달겠습니다. 나를 제대로 믿느냐. 시작. 나를 제대로 믿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제대로 믿느냐.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대로 믿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도요,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 제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성인, 세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돌아가시는 십자가 상에서까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죄명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적은 디딤돌에 불과한 겁니다. 순간순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구원 계획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쥐어서 보내셨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자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대립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 이들은 주님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도 자꾸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무슨 속셈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런 사람들의 그 본심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10번, 간접적으로 2번, 총 12번을 증언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게 너희들 속셈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 마음에 말씀이 없었고 그들은 영생에 사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정말 믿느냐, 제대로 믿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혹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고 또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년벽두, 이제 다음 주는 또 설날이 되는 거죠. 새해를 우리가 시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한 해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이르게 되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증언을 오늘 3가지 증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실체를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실체가 나오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들으면 끝나는 건데 왜 다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이 거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이유는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기억력을 일깨웁니다.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광야에서의 외침이 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그 지역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메시아인 내가 직접 왔다, 그 세례 요한의 말과 증언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죠.
5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지 않느냐,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죠.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참빛, 이 땅에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다. 꺼지지 않는 빛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5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5장 34절 후반절에 다만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거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유대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가르치기도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믿은 걸까요? 이 세상의 영광, 세상으로부터 오는 대접, 높임, 어떤 지도자로서의 지위,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용하며 구원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잠깐 비쳤다 꺼지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노인팅, 예수님과 세상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5장 35절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 않느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추는, 그래서 타다가 꺼질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화답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지 않느냐. 실체인 내가 왔다. 이제 나를 만나서 진정한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제대로 하면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 해 동안 또 해야 될 사역들이 있죠.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또 양육, 또 목장 모임,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대로 하면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요, 이 본질 되신 주님을 자꾸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친히 이루게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표적이었고, 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입니다. 5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표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라 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행하게 하는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인지 표적을 찾고 보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실 일 외에는 더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증거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서부터 자꾸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와 관련이 있는 표적이 나한테 유효하다는 겁니다. 나하고 관련 없는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나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내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위, 내 형편, 내 삶을 고쳐주면 그때 내가 믿겠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위를 책임지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를 변한 사건을 보십시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지존자이십니다. 단 한 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걸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여기서 말하면 거기서 나와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가운데 응답 받으면 침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드릴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 왜 38년일까요?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 육신은 희망이 없는 육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그분의 음성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음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회복받으라.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 한마디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사람들이 처음 목도했을 때에 열광했습니다. 와, 잘했다, 대단하다, 정말 축하합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속마음은요,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깨고 다윗과 같은 제국의 왕,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가난한 자 찾아다니고 앉아있고 병든 자 고치고 앉아있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42절, 이걸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면요,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것이죠. 말은 한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거짓이었습니다.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 문을 안 열겠습니까? 영접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서기관이 왔다,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는데 왜 영접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복을 입고 거룩하고 고상한 얼굴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보낸 아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사랑하고 일신과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세상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을 지금 계속해서 베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칭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사람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온갖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44절에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서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교가 됩니다. 서로 영광은 뭘까요? 내 친구가 만약에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나한테 영광이 됩니다. 우리 아들 군에 보내야 되는데 내 친구가 그 부대에 제일 높은 지휘관이면 그 아들은 아주 군생활이 편한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영광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휘관 높거나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는 분들이 오면 야, 저 교회에 시장이 출석하고 있단다. 저 교회에 어떤 굉장한 재력가가 출석하고 있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그런 원하는 영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의 출신도 좋은 출신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외모는 여러분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세상의 영광이 있고 없고는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이 서로 영광을 구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위대한 메시아는 저런 초라한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구하는 영광으로 예수님께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지위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해로울지라도 지켜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내 삶의 형편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세월이 흘러가면 육신도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자존심도 상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다 잘 사나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 그것이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높은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이름 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 찾아다니셨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자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든 자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자격을 떠나서 고쳐버리십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버리십니다. 그 군대 귀신은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 다 죽어버리죠. 재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2000년 전 그 팔레스틴 땅에 성경 교사로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리는요, 좀 온전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런 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초라한 모습, 가난한 모습. 어떨 때 보면 그게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이것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기준으로 초라해도 또 가난해도 믿음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초라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 채워줄게. 그만큼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 약하고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자녀들 부족한 거 있습니다. 약한 거 있습니다. 그 약하고 부족한 만큼 주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랍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주눅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연구해내는 게 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놔놓고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본 이유가 영생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은 단순히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당시 팔레스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장 최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느냐면 45절 47절까지 모세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조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민족을 창설했잖아요.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두 개파가 대표적인 파가 있는데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 근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딱 인정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부활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조차도 모세오경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45절에 보면 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지금 이 글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죠. 이 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린 양.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들 삶 속에 제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평생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죄를 속해 주신다라는 걸 그들이 늘 마음으로 생활로 다짐하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이, 대속죄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의 모형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들은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읽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봤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보고 생명 주시는 그 구원자를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손을 씻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제대로 따르지 않는 백성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종교적 갑질,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섬긴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일 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구약의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예수를 모를 수가 없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한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고는 있는데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이유는 성경을 수단으로 자기 합리화에 사용하기 위해 성경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 방법이 잘못되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죠. 예수님 뭐라고 단정하는지 보십시오.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수천 년을 이 말씀 붙잡고 있었던 민족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모세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고 날 때 보고 기억하고 네 미간에 네 손목에 붙이고 표를 삼아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분이 좀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누가 좀 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차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성경 교사들을 말합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손가락 하나 깍딱 안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세워놔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작 해야 될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은 없고 자기들 규범만 있는 겁니다. 규칙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제대로 만나면 이 한 주간의 삶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삶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혹여나 내 육신이 병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모든 걸 의탁해야 되는 그 수술장에 들어갈 때조차도 임마누엘,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내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이 말씀은 따라다닙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 말씀은 내 안에 없고 항상 내 귀점만 때리다가 사라지는 말씀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이 증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안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계속 다른 표적만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들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벌을 걸어놔놓고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자고 똑똑하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안고 업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그런데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주신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2022년도 희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믿느냐, 제대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제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 구하면서 하나님 보고 있으면 제대로 믿는 거 아니죠. 다른 의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예수님 제대로 영접 못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밭에 뿌려지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밭이 문제였죠. 여러분, 이 밭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문제고 항상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걸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는 목적을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준다? 아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려고 말씀 준다? 아닙니다. 이 말씀 주신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도록, 내가 발길 닿는 모든 곳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느냐? 여러분, 실체를 보면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존자라 그랬죠.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문제 가운데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내 일터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2022년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그런 놀라운, 제대로 주님을 믿어서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본질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시면 됩니다. 말씀이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선포하고 이 말씀에 늘 붙들려 있고 이 말씀에 늘 인도함 받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 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과 안 바꾸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옵니다. 우리 주님 향해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꿈꾸다가, 주님 손잡고 있다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다짐했던 새해 결단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 믿음의 고백들이 모여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별에 10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각종 목적 헌금,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손길에 위로하시고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져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섬김을 기록하시고 위로의 은혜를 더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이번 한 주간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